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저 교회는 다녀야 되는 걸로 알고 부모님이 나가시고 나도 따라서 나가고 주일학교 가면 또 재밌기도 하고 예전에는 놀거리가 별로 없었잖아요. 요즘에야 뭐 세상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때 교회라도 가야 좀 재밌는 일들도 있고 오락도 하고 뭐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 교회를 다니면서 철없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교회를 갔죠. 근데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머리가 점점 더 깨우쳐 가면서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배우는 것이 많아지니까 머리가 커지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뭐 부처님을 믿으면 안 되냐? 뭐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되냐? 종교라고 하는 게 다 똑같은 거지. 여러분들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이 있는데 산은 하나이 돼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을 택하여 올라갈 수가 있겠죠. 뭐 뒤로도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인데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 라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종교든지 다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주장이죠. 제가 가졌던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종교를 믿든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진리에 이르게 되는 거지. 깨달음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도 받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착각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죠. 그 사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목회를 나가서 단독으로 전도사로서 시골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죠. 전도사로서 나가서 교인들을 가르칠 때도 그런 생각으로 가르쳤으니 한 2년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르쳤으니 참 지금 생각해보면 등골이 서늘을 할 정도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도 없이 제대로 된 진리도 알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 참 지금 생각해도 낯뜨겁고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들죠. 그 기간이 짧았기에 망정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실과는 내가 이 위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법자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입법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입법자. 법을 세운 거예요. 기준을 세워주신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을 따먹었으니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심판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법을 정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법을 지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실 때에 가죽옷을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죽옷인데요. 이 가죽옷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인간의 벌거벗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도구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걸 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법을 정하신 분이고 그리고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법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법을 어긴 사람들, 그냥 법을 지키고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살았더라면 우리도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겠죠. 그런데 법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인생, 죄를 범한 인생이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고, 만일 거룩하지 못한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심판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날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죄인에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여하튼 그렇게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입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입고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엮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서로 벌거 벗었음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만들어 입고 동산 숲을 사이 그늘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무엇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벗었습니까? 입었습니까? 네? 입었어요. 무엇을 입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었는데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게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의 방법입니다. 죄를 가리는 인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죄는 누구에게 짓는 겁니까?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거고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에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면서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짓는 죄는 사람의 방법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가리울 수 있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겠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면 내 죄가 해결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서 사는 방법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 무화과나 무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기의 죄악을 가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뭐 다른 거 믿으면 안 돼.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구원의 방법을 정하고 그리고 구원받기 위하여 자기가 정한 걸 따라서 쫓아서 살아가면 구원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대로 따르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우는 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냐?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않겠느냐?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지 않겠느냐? 뭐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어디를 다니든 천주교를 다니든 그저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다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입법자가 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그런 참으로 무시무시한 우상숭배의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을 내가 정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우상숭배의 죄악인 것, 교만의 죄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의 죄악과 수치를 가리우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과 수치를 가리우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죽옷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희생을 의미합니다. 피 흘림을 의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사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고 육신의 사망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는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건 영혼이 멸망받느냐 구원받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서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지옥의 형벌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의 은혜만큼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읽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자가 지옥의 불꽃구덩이 한가운데서 멀리서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대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혀 끝에 물 한 방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혀 끝에 물 한 방울만큼의 은혜도 허락되어지지 않는 곳, 바로 그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건데, 이 인간이 바로 그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고 죄를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 가죽옷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 보면 이 가죽옷과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누구든지 방주에 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8명만 구원을 받은 것이죠. 노아는 자기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었지만 방주에 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방주에 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방주에 타느냐 안 타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과 관계가 있는 거죠. 믿는 사람은 타고 안 믿는 사람은 안 타는. 안 탄 사람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로 다 멸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죠.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 온 집안에 온 집집마다 장자, 가축마다 처음 난 것, 모든 것들이 다 죽는 죽음의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예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그 문 안에 머물러 있으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를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애굽 사람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나갈 때까지 그 문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은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6월절의 예식을 가르쳐 주신 것, 바로 그것도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갈 때에 장대 끝에 메어된 놋뱀이 있습니다. 지난 설교 때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놋뱀도 마찬가지예요.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불에 타는 듯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불뱀에 물려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쳐다본 즉 살리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법자이십니다. 구원의 방법을 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겠다고 정해놓고 그 길로 걸어가니, 그 길로 걸어가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큰아들이 요즘 집에 와 있습니다만은 4학년을 이제 마치고 군대를 갑니다. 4월 달에 입대를 앞두고 있어요. 네, 화방사라고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화방사라고 있는데 아마 화학전, 생물학전, 전쟁이 일어나면 뭐 총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독가스 같은 거 막 그런 거 가지고도 막 무기를 삼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데 대비를 하는 그런 부대인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회도 평신도부에서 어제 저녁 때 오후에 아마 전 지방의 교회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다 소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전부 다 소독을 한 겁니다. 전부 다 이 본당 전체 들어오는 입구, 그 주위 주변, 뭐 식당 뭐 이래가지고 전부 다 지금 소독을 했어요. 제독이죠. 혹시나
바이러스나 세균이 있으면 그 세균 다 죽이기 위해서 다 이렇게 소독제를 가지고 살포를 했습니다. 근데 독가스 공격 같은 게 오면 화방사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독 같은 거, 독을 제거하는 작업 같은 거 하는 아주 화생방전에 특화된 그런 부대입니다. 근데 그 부대에 생물학 시험병이라고 있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생물학 시험병이라고 있는데 요즘에 바이러스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가래를 채취해가지고 그걸 배양을 시키잖아요. 배양을 하면 그걸 뭐 1000배, 10,000배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 거예요. 세포를 이렇게 뭐라 그래? 배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배양을 시키는 그런 작업인데 그걸 PCR 작업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생물학 시험병인데 2달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한 명을 뽑는다. 우리나라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생물학 시험병. 2년에 한 번 한 명을 뽑는데 한 사람이 제대를 하면 그 다음 사람 한 명을 뽑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전국에서 한 10명 정도가 시험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접을 봤는데 거기에 응시한 사람들이 아마 쟁쟁한 사람들이 응시를 하는 것 같아요. 의사 면허 있어야 되고 또 아니면 가축들을 치료하는 수의사 면허가 있든지 아니면 그런 관련된 학과에서 2년 이상 학교에 다녔든지 하는 그런 자격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큰아들이 가서 면접을 보려고 한 10명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다 스펙들이 쟁쟁하더래요. 다 뭐 여러 가지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꼭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날도 갈까 말까 참 많이 망설였대요. 근데 일단 한번 가보자 하고 갔는데 가서 앉아 보니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시험 보러 많이 왔대요. 이 면접을 봤는데 됐어요. 저희 아들이 됐어요. 아니 뭐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면 면접을 들어갔는데 면접관들이 한 5명, 6명에서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만약에 참 맛있는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상관이 일을 시킨다면 일을 하겠냐 그걸 먹겠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대답을 하기를 뭐 먹고 싶기는 하지만 일을 시킨다면 시킨 일부터 해야죠. 뭐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다시 집요하게 질문하는데 그래도 이건 한 번밖에 기회가 없고 꼭 먹고 싶은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집요하게 질문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일은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꼭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먹어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느낌이 그렇습니다. 느낌이 뭐냐면 2년에 한 번 한 명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느냐 하면 뽑는 기준을 제 느낌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말 잘 들을 애를 뽑는 것 같아요. 실력 좋은 사람, 뭐 스펙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을 사람을 기준을 가지고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볼 때 아무래도 능력 있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말 잘 들을 사람 뽑는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면 어느 기준에 맞추어야 됩니까? 회사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준비해가지고 회사 면접 보러 가면 100이면 100 다 떨어집니다. 회사가 제시한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절대로 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기준이 뭐냐면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으로 예표가 되는 거고,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표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시죠.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짓고 지성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성소 앞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최후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도 또 장대 끝에 메어단 노뱀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방법도 조금씩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정해 놓으신 건데, 이 모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가죽옷이든지 어린 양의 피든지 희생의 제사든지 노뱀이든지 노아의 방주든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최후 확정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요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히 드러내신 사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 가죽옷을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노뱀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최고 확정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방법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최후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주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신천지 때문에 난리인데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 130명도 넘습니다. 130명도 넘는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뭔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데 실패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최후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후 확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만이건 유재열이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그것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백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표한 것이 뭐예요? 가죽옷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구원의 방법은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없듯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자기의 죄를 없앨 수도 없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되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아담과 하와는 성경의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은 적이 없어. 아담에게 묻죠. 내가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더니 여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물었을 때에 여자가 뱀이 내게 먹으라 해서 먹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를 하십니다.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뱀이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살 거고 흙을 먹으며 살게 될 거고 종신토록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하와의 말을 들었은지. 자, 성경에 보면 아담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하와 말을 여자의 말을 들었어요. 하와라는 이름은 그 후에 생기는 거죠. 여자의 말을 들었어요. 내가 여자의 말을 들었은즉 땅이 더 이상 내게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가시덤불과 너는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예. 여자의 말을 들었은즉 너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담자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저주를 받았죠. 자,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여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고통과 수고는 있지만 저주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뭐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땀이 흐르고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건강하건 병들었건 상관없어요. 자식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뭐야? 힘든 게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힘들 걸로 정해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편하게 살기를 원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 어차피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힘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왜 정해놓으셨느냐 하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뭐 생각해요? 이게 무슨 대가야?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고 땅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일이 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차피 인생은 힘들게 돼 있어요. 여하튼간 아담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아담은 수고하고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저주는 받지 않았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건 뭐야?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거죠. 이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저주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심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난 인생이 되었고 심판받지 않는 인생이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저주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가죽옷을 의지하지 않는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죽인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치 않았어. 가죽옷 희생의 피를 의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의 죄를 가려야 됩니다. 살인죄를 용서받고 가리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거절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에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가인은 저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가인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까? 가죽옷을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거절하는 사람.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습니다. 가인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중한 죄가 있습니까? 더 중한 죄가 있고 더 가벼운 죄가 있고 더 무거운 죄가 있습니까? 죄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돌멩이를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가라앉아요. 그러면 모래알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알은 작으니까 뜰까요? 모래알이든 돌멩이든 바위덩어리든 물속에 넣으면 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죄는 다 똑같습니다. 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죄는 큰 죄 같고 이 죄는 작은 죄 같지만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 근데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어요. 근데 저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가인도 죄를 지었어요. 근데 가인은 저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회개할 기회를 거절한 사람.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 바로 그런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인생이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지옥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는 인생이죠.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창세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4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라. 가인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호와 앞을 떠난 인생.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인생 저주 없습니다. 심판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 없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